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던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좀 한번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안 기억나는 게 원래 당연한 거래요. 제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원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성도님들의 절반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 기사였지만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무슨 말씀 들었더라? 생각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게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었죠.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면 바울은 오히려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사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천부장 루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홀로 승리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본 24장의 말씀이에요. 본래 2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말씀이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만 함께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갑니다. 자기 진내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개판난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23장 24절을 보면요. 23장 24절을 보면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는 유대인의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벨릭스에게 바울을 태워 보내면서 25절에 보니까 편지를 동봉하여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26절 이하의 30절까지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내가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 되게 싫어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관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각하께서 이 사람 잘 데리고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천부장 루시아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둔군 사령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천부장 루시아였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바울을 무죄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가 잘 보호해달라 하면서 벨릭스 총독 앞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31절 위에 소제목이 나오죠.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요. 자, 34절에 보니까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어디 궁으로 들어왔어요? 헤롯궁. 헤롯궁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헤롯궁입니다. 그 헤롯궁에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과 같은 상황이지만 돌려 말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가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바울이 인도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상황이 바로 24장 1절부터 나타나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의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앞서서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편지에도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이 분명히 고발할 겁니다라고 편지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또 벨릭스는 그 편지를 받아본 다음에 바울을 이 헤롯궁 안에 이렇게 가택 연금을 시킬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고발할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가택 연금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천부장 루시아의 말처럼 그리고 벨릭스가 예견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찾아와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갑자기 사도 행전에 갑자기 이 이름이 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변호사 더둘로 이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토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말을 대변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법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나와 있죠. 그 변호사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든지 간에 지금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닷새 동안이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엄선하여서 뽑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엄선했겠어요? 이제 벨릭스 앞에 바울이 있으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법에 능통하며 로마의 언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을 엄선하여서 뽑은 게 바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지금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대강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당신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플 필요 없으니 대강 얘기하겠습니다. 라면서 마치 이 벨릭스 총독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배려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잠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저희 한우리교회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더 깊은 이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목장 나눔지 아래 다뤄놓습니다. 여기 보면 벨릭스 총독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이거 다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벨릭스는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비슷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산의 일부로 여겨져 있고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노예 출신인데 그가 무려 이스라엘의 행정관, 총독의 위치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빨랐는지, 정치적으로 눈치를 잘 보고 정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명예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에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려 암살자를 동원한 잔인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타키투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노예 출신의 사람으로서 왕권을 휘두르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고단수인 사람이죠. 이 정치 고단수인 사람 앞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엄선하고 엄선한 변호사 두들로라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 두들로라는 사람이 아예 총독이시여, 당신 머리 아프니까 제가 대강 이야기할게요. 이거 배려일까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가소로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들로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들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발의 내용은요,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행정관의 역할은 그 지역에 어떠한 소요 사태도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게 그의 최우선 목표였어요. 최우선 임무였습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소요시키는 정치범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벨릭스 앞에 당신 판결 잘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 정치범이에요. 무조건 유죄 판결 내리셔야 됩니다. 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 상황이죠.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이 보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나와 있죠.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종교 범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행정관들은요, 임무가 뭐냐면 그 지역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전통과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죠. 종교법을 로마법에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황제에 대해서만 비난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로가 말하는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범인데,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지역 종교 범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할 만한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당신이 잘못 판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 난리 납니다. 라면서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치적 고단수입니다. 이 말을 보고 다 알았을 거예요. 속칭,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 봐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주장만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난 근거는 없어. 그런데 근거는 네가 한번 찾아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고발하고자 하는 더들로의 연설이 끝나자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에게 이것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더들로의 고발 내용 중에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정치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유케 만들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뭐 회당에서 시중에서 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거 그거 누구도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벨릭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벨릭스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총독이고 이스라엘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 잘 알겠지만 나 10일밖에 여기 없었습니다. 10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루살렘이 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 그러한 고발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들은 적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는 정치범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범이라서 당신을 고발한 게 당신에게 나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고 혐의가 없는데 그냥 그들은 나를 모함한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에 12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소동케 하려고, 그러려고 내가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적도 없거니와 내가 온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자면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온 교회들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돌아다니며 연보를 모은 것을 가져와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다시 말하면 나는 선행을 하려고 이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행을 하려고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나를 고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함을 하였는데 사실은 어떠한 내가 정치적인 모임을 갖지도 않았고 그들을 소동하게 만든 사실도 없거니와 그들이 보기에는 결례를 행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로마법상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론을 하면서 다시 16절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 양심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말씀으로 훈련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양심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돼서 나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고발했으나 종교적으로 나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느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법상 그 법대로 지금까지 나는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난 법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범으로서의 모함도 말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범으로서의 모함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선한 일들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숨이 다 차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떳떳한 일들만 한 것이 나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오히려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말은 더둘러가 마지막에 정치범, 종교범으로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고발하면서 그 근거 당신이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고, 나를 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고발할 것이 없어서 고발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를 본 적도 없는 그들이 뭐라고 나를 고발합니까? 아니, 날 본 사람들 중에 고발한 건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한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는 계속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행정관으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듣기에 중요한 내용은 알았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을 못했겠죠. 바울이 와서 고소고발 사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소유케 만든 거 있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뭐 근거를 댄 거 있습니까? 펠릭스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만약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의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 모두가 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2절의 장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가 이 사건의 재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 하여 연기하였다, 보류하였다라는 거예요. 보류하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나 이거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정말 그 말씀에 크게 은혜 받은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세상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벨릭스 앞에서도 바울은 고소고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변론을 하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사람입니다. 나는 3점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전통을 잘 지키며 정말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는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저 부활신앙을 믿었을 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은 보류할게. 자, 여기서 벨릭스의 성격이 나오는데 벨릭스에서 이 짧은 한 절 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먼저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 자세히 한다. 그냥 내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다가 아니라 더 자세히 한다.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죠? 노예에서 이스라엘의 총독, 이스라엘의 행정관으로 로마의 임명을 받아 부임한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벨릭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고단수인 자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이 벨릭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벨릭스는 아마도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유대 세계 안에 가장 강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였다더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24절에 한 명의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24장 24절을 보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라고 나와 있죠.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 그의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고 듣자마자 이거 알아내야 되겠는데, 이거를 잘못 판단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벨릭스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남들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마도 우호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수일 후에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다가가 더 듣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심지어는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에 그는 무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도 들어보니 이것을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판결을 내리면 되잖아요. 무죄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죄라고 판결을 안 내리고 보류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벨릭스는 정치적 고단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아마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이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겠구나. 그러면 내 모가지 날아가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혹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무죄인 바울을, 누가 봐도 무죄인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러면 또 역시나 그의 모가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판결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보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류하느냐?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유대계의 반발을 쉽게 진압할 수 있으니까. 그게 벨릭스의 계산이었던 거예요. 벨릭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가둔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와 아는 사람들이 왕래하며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냥 보호 관찰의 역할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유대계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로마 시민권자이자 무죄이기 때문이야. 난 너를 보호할게.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을 보호합니다. 또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가서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벨릭스가 이게 보니까 내가 궁금해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까지 당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진짜네?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나 이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난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면서 와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볼 때 벨릭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좋은 사람이에요. 막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 역사가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좋지 않았죠. 자, 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았는데 역사가들의 평가는 나쁠 수밖에 없느냐? 26절을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재판관한테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고 로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여러분들 로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잘 로마법상에서는요, 로마법에는 재판관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만한 문제에 있어서 돈을 받으면 안 됐어요. 안 된다는 법이 존재했어요. 법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래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많아요. 벨릭스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 매력적이야. 궁금해. 알고 싶어.
더 듣고 싶어.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마음이 그에게 있었냐면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왜냐면 내가 이 판결을 유보하면 유보할수록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유대계 사람들은 나에게 로비를 할 거거든요. 돈을 계속 줄 거예요. 그럼 빨리 판결 내리는 게 그에게 좋아요? 늦게 판결 내리는 게 좋아요? 늦게 판결 내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바울을 유보하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함으로 나는 돈도 많이 챙길 수 있어요. 벨릭스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벨릭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이 벨릭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요. 복음을 우리가 만나요. 복음을 만난 뒤에, 말씀을 읽은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벨릭스와 같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은 즐겁고 기쁘나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벨릭스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지만 말씀은 참 이상하게도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셔라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말씀을 싫다고 그래서. 왜 싫냐면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그놈이 나한테 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나에 대해서 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벨릭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벨릭스 말씀을 듣고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틈이 날 때마다 와가지고 듣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속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벨릭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바울과 같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요, 복음을 듣고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전자는 참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자는 가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바울과 부활의 복음에 발만 걸치고자 하는 벨릭스.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어떤 인생을 더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벨릭스와 같았던 나의 인생, 바울과 같은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결단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노력하는 사람과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지 않을래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듯이 열매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벨릭스와 같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처럼 쫓겨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복음에서 멀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할 것인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 누구도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열매 돌이켜봤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잘 안 되었죠.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셨군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